요한계시록 제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혹시 힘든 일이 있었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이제 필리핀 떠나기로 했잖아요. 필리핀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제 수요일 날 밤에 우리 장로님들과 깊이 의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해서 이번 필리핀 아우니치를 취소를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준비 많이 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연 준비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애석한 마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내 계획대로는 안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되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된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자꾸 섭섭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처음 시작하는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모든 것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개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으로 풀어야지.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뭐가 어떻게 되니까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지 성경이 풀리는 거지요. 자꾸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쭉 써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고 예수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 나중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고는 진짜 뱀이 한 말이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맞아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터리가 달라요. 다 맞아요. 맞게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서 이만희가 구세주다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달라. 그러니까는 사탄이 말한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맞잖아요. 저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거기 가도 은혜가 되대요. 여러분들 은혜가 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불량식품 맛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괜찮아. 야야 너 그거 먹으면 너 배탈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진짜 배탈 나요 안 나요? 배탈 나요 안 나요? 똑똑히 말해봐요. 배탈 나요? 딱 먹었는데 배탈 나요? 배탈 안 나. 엄마 나 그거 먹었어. 나 배탈 안 나. 너 자꾸 너 사탕 먹으면 너 이빨 썩는다. 하나 먹었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었잖아. 엄마 봐봐 봐봐 안 썩었잖아. 나중에는 결국 썩어요. 결국 배탈 나요. 결국 몸 상해요. 그렇다니까. 어디 가서 은혜가 된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마. 거기 괜찮아요. 거기 아주 은혜가 돼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왜 그렇게 말 안 들을까? 그럼 나중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물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말한 것도 무조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요 너 눈이 밝아진다.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보는 것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몸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밝아버렸어요. 어이구 부끄러워라. 맞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것만 봐. 부끄러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아 어디가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가지고 나뭇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걸 가리고 그랬는데 그 햇빛이 쬐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또 떨어지니까는 가죽옷을 입혔다. 이 가죽옷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가죽옷 속에.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세요. 가인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 제물이 뭐였어요? 양의 첫 새끼였어요. 양을 잡아서 드려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기서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건너요. 건너가 가지고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다가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는요 원망하고, 그리고는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야 물이다 하고 쫓아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물이 어때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못 마시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면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나무를 던져서 쓴물에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림자를. 예수님이야만이 그게 풀려. 예수님을 쓴물 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쓴물 속에 갖다 넣을 때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쓰디써요? 정말 쓴맛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쓴맛이 단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 그러면은요 뼈도 찾지 못해요. 쇠를 녹이는 그 불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데리고 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데, 그 사람 데려서 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타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예요?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제4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4명이 있어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그 안에 있어요. 이 한 명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들. 그러니까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나 예수다. 저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 요한은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오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시작하신 창조주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 그래서 의인과 양과 염소를 딱 가르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딱 가리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세계의 시작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 곧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생명과 죽음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또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 여기서 7 촛대는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세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주인이세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세우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는 더 발전하고 더 확대되고 더 세계로 전파되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세우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별을 그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그 7 교회, 그 별은, 7 교회 별은 뭐냐? 그 7 교회 사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그 별. 근데 그 별을 누가 붙잡고? 예수님이 꽉 붙잡고 다, 리더들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잡는 분이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다고 말해요. 7별. 나를 붙잡고 있다니.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누가 나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 고난받고 있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일 그런 말씀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지금 이제 금요일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지금 2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으로 넘어가. 이번 주일 4장으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4장에 가가지고는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 이리로 올라와라 해가지고는요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봐요. 그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번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는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는 심야 기도 때는 지금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에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그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각 교회의 특징,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그 교회들, 각 교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인내하, 좀 이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너는 인내했다, 너 수고했다. 그래, 내가 수고했어. 내가 좀 인내했어. 내 모습이야, 내 모습.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모습이야, 내 모습. 자기 모습이야, 자기 모습. 그러니까 그 7교회의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있어요. 그 자기 모습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지난주 금요일날 드렸던 말씀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 위로의 책,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위로의 책이라는 거죠.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로마의 압제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 이유 때문에 누명 쓰고,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는요, 저 불지른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못 있으니까 잡혀가면은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고 사자 풀어놓고 말이죠, 사람 잡아먹고, 그리고 그걸 보고 막 박수치고 좋아라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하에 들어가지고 로마 카타콤에 지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햇빛도 보지 못하고 거기 지하 세계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행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러면서 말이죠, 해가지고는 서로 떡을 떼고 그러고 또 그 잔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피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또 이들이 또 뭘 어떻게 귀뚱으로 또 들어가고는 말이죠. 저것들은 이제 식인종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살 뜯어 먹고 말이죠, 피를 나눠 마시고 그런단다. 그래가지고 또 누명 씌워가지고는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사람 잡아먹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핍박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절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의 책, 위로의 책. 희망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죠? 어렵죠? 너무 여러분들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와 희망을. 1장 11절에 나타나는 말씀 뭐라고?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그 7교회가 곧 누구? 나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보내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뭐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살죠? 지금 힘들죠? 어렵게 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 인생, 이 어려운 것,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이거 핍박받고 있는 것, 이거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다 밝혀집니다. 진리와 거짓이 밝혀집니다. 악인과 의인이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반드시 영광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상 받을 때가 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나 끝났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는 그 상을 받는다. 근데 나만 받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 장차 일어날 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현재의 평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장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교회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그들을 향해 칭찬과 책망을 하는 거죠. 참 잘했다, 잘했어.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잘했다, 잘했어. 너 왜 그렇게 안 돼? 그래, 너 잘했어. 근데 너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이건 잘했는데 이건 또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다, 그 말. 마지막 때 주님이 계산할 때가 온다, 그 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끝! 그러지 아니하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계산하잖아요. 너 내가 줬던 건 뭐 했어? 내가 너에게 생명 줬지. 70년, 90년, 100년의 생애를 줬지. 뭐 했어? 100년 동안 뭐 했어? 잘도 먹기만 했구만. 놀기만 했구만. 노새 젊어서 놀기만 했구만. 놀기만 했구만. 돈 번다고 밤낮 밥벌이처럼 살았구만. 그 돈 갖고 뭐 했어? 뭐 했어? 내가 너에게 돈 줬지? 뭐 했어? 계산할 때가 온다. 계산할 때가 와. 그때는 속일 수도 없어. 다 드러난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지. 그거 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젊음 아무것도 못했어요. 100년 살면서 내가 도대체 해놓은 게 없어요. 왜? 땅바닥 묻어놨기 때문에 해놓은 게 없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무것도 내가 그거 갖고, 나에게 재능 줬는데 그 재능 갖고 한 게 없어요. 아까 리더반에서 사역해야지 신앙이 큰다는,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1인 1사역 이상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신앙이 성숙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역을 하면은 사역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거든. 무릎을 꿇거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면서 내 영성이 살아나.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계산할 때가 온다. 평가할 때가 온다. 뭐 했어? 그때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한다니까. 계산한다니까. 뭐 했어? 결산하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숨길 수가 없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그때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은 칭찬하고 어떤 것은 책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할 것이고. 책망한다는 말은 고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이 있어. 서문학 교회에는 칭찬할 것만 있었고, 버가모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이. 지금 현재 저기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현재 저기 그 터키 지역이 터키 그 이렇게 옹기종기 그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서문학 교회, 그리고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들어요. 책망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 듣고 어떤 사람은 책망. 너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냐 말이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너 죽었어. 넌 살았다고 넌 돌아다니는, 너는 실상은 죽었어. 실상은 죽었어. 어떤 사람은 너 참 이거 잘했어. 근데 너 이건 부족하잖아 이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단한다 그 말이야. 그 진단한 것은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제 6장, 요한계시록 6장 7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종말의 역사를 다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종말의 역사에 인을 하나씩 떼내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온 세상에 재앙이 내려. 재앙. 근데 이 재앙이 내리기 전, 온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각 교회들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건 잘했어.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판단하실 때 돌아설 자는 돌아서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에베소 교회 칭찬한 거예요. 첫째, 칭찬.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수고한 거, 네가 인내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게 바로 위로요. 하나님은 아신대. 내 억울한 걸 아신대.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한 것은 거짓 사도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을 분별했어요. 니골라당. 참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면 좀 서글퍼요. 원래 니골라는 이 뭐예요? 그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근데 스데반 같은 이 집사도 있었지만 니골라 같은 집사가 있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자기의 당을 만들었어요. 이건 발람과 같이 행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타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분별해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속이는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는 가짜 뉴스 막 판을 치잖아요. 판을 치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다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에 나온 거 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짜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라고 무조건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은 말씀의 풍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짜가 많아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니까. 아무 말이나 듣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신천지가 은혜롭대. 그렇게도 은혜롭대. 근데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도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 분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별이 중요하다니까. 분별할 줄 알아요. 아무 말에나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지 말고, 아무 말에나 가서 아멘하지 말고, 제발 아무 말에나 아멘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아멘을 해야지. 말씀. 이 시대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걸 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거짓 사도를 분별할 정도로 신학적 분별력이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순수했던 마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교만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순수함이, 내가 어디서부터 이 순수함이 사라졌는지 그걸 찾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항상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가 다른 점이 뭔 줄 알아요? 후회하는 것은 자기 감정 따라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서 틀렸으니까는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이 어디서 변질되어졌는지,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내 신앙이 변질되어졌는지, 말씀. 성경에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 7절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주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경고예요.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온 세상이 망하는 걸 예언했어요. 근데 망한 이유가 뭐냐? 첫째, 불순종이고, 둘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경고했거든.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죽는다, 이 나라 끝난다. 그러면서 경고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경고를 무시했어. 그래서 망했어요. 여기 경고하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또 들린가요? 무엇이 들린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린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가슴을 쳤나요? 이제 들렸나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